출애굽기 5장에 모세가 드디어 40년 만에 이집트의 왕 바로를 대면을 합니다. 5장을 시작할 때 바로가 모세와 대면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후에라고 하니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4장 27절 이후에 그 일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론이 광야에서 모세를 영접을 합니다. 아론이 광야에서 처음 하나님의 산 호렙을 보게 되고 사전 답사를 하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신 그 이적을 아론에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의 모든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라고 하는 이적을 그 앞에서 행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모세의 전하는 말씀도 믿었고 이스라엘의 고난을 살피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그 후에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간 것이죠. 담대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이 분위기상으로 보면, 문맥상의 분위기상으로 보면 이제 일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밥상이 다 차려져 있고 숟가락을 들고 밥만 떠먹으면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백성들이 다 머리 숙여 경배했고 이적도 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순탄하게 달려가는 길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죠. 바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느냐? 나는 여호와에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 꺼져라는 거죠. 너희들 꺼져라. 상당히 당혹스럽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의 백성들을 보내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를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니놈들이 배가 부르고 시간이 남아 도니까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라고 반응을 하면서 백성들을 더 괴롭게 합니다. 노역을 더 심하게 시키고 할당량을 더 늘려서 도저히 시간 안에 그 할당량을 채울 수 없을 만큼의 막중한 노역을 부담시키죠. 그리고 그 노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백성들을 때리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백성들이 갑자기 학대가 심해지니까 우리에게 화가 미쳤구나, 이게 뭔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라고 백성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을 마주치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당신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가 더 이렇게 심각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좀 판단하시길 원한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불평을 토로합니다. 바로가 어느 정도 대항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짐작을 했지만 예상이 너무나 강하게 나오니까 이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바로는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 그렇게 나오니까 모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당황합니다. 모세는 그 전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을 냈을 때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다시금 재현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을 재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강력한 저항이 지금 모세에게 다가온 것이죠. 40년 전에 그 기억이 스물스물 기어오릅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왜 나를 보내셨나요?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 더 학대를 당하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손 놓고 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를 하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황, 이 현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딪히는 현상입니다. 늘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할 때 가슴이 뜨겁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감격과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부딪히는 현실은 냉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지.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 누군데 너 이렇게 까불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강하게 우리에게 저항을 하죠. 꼴값 떠지 말고 조용히 하라 라고 하는 반응이 늘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딪히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데 막상 그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그래서 어쨌다고 라고 하는 냉혹한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형통한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오히려 길은 더 막막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꼬이고 험한 길이 반복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됩니까?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현실들을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선배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명감을 받아서 내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하리라라는 마음을 다짐하고 기도원에서 막 20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뜨거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문을 딱 열자마자 바로 낭떠러지더라 라는 것이 개척의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을 딱 열고 보면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서 어떻게 할지 몰라 당혹스럽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청년 때 성탄절 무렵이었습니다. 이제 성탄절날 청년들이 성탄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청년 회장이었기 때문에 성탄의 그 철탑에 반짝반짝 등도 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낡아서 자꾸 전기를 연결해서 등을 달면 자꾸 합선이 돼요. 그래서 자꾸 망가집니다. 그 성탄 전까지는 이걸 반짝반짝하게 달아야 할 어떤 그 의무감이 있는데 참 난감했어요. 그래서 시내를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늦게까지 그걸 쭉 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추웠습니다. 말도 못하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그것을 달고 그다음에 성탄 전야 준비를 다 하고 은혜롭게 예배를 마치고 근데 1월 1일부터 일주일간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나는 노래를 못하거든요. 노래를 못하는데 찬양 인도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부담이 되니까 아마 그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도 하고 부흥회 때마다 북을 치면서 아무튼 은혜롭게 잘 진행을 했는데 아마 많이 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몸살이 났습니다. 몸살이 나고 약을 먹으면 이제 낫겠지 하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낫지를 않아요. 그리고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꼭 몸에 큰 돌덩어리를 얹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자꾸 숨이 차요. 그리고 며칠 지나다 보니까 기침이 콜록콜록 나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저희 어머님도 폐결에 걸렸고 저희 누나도 폐결에 걸렸고 저희 삼촌도 폐결에 걸렸고 저희가 옛날에 7가구가 살고 있었거든요. 7가구 가운데 5가구가 폐결에 걸려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다 주사도 사가지고 주사도 넣고 약도 막 해주고 그랬다고. 옛날에는 처방전이 없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막 주사약도 사고 주사도 넣고 그랬어요. 그런 경험이 저희 아버님이 있으니까 저의 현상을 저를 딱 보더니 저놈 심상치 않다. 저 올게 왔구나라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저희 어머니한테 얘 병원에 좀 데리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말하기를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인제 왔냐고. 애가 지금 폐가 다 망가졌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1년간 요양을 하라는 겁니다. 1년간 요양을. 근데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폐결핵이라니.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집안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거든요. 혼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폐결핵이 걸렸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약을 사오셨는데 약이 무슨 나 폐결핵 약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뭐 한 열 몇 개를 됩니다. 그거는 매일 먹어야 되는데요. 약을 이렇게 한 움큼 쥐고 앉아가지고 굉장히 낙심도 되어지고 이건 이렇게 됐다가는 하나님 영광 가린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족들에게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거냐. 그래서 그 약을 놓고 몰래 보따리에 쌀고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5일 동안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님이 난리가 나. 주님이 지금 폐혈에 걸려가 약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그 다음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강남 금식기도원 가는 그 버스 안에서 차를 타고 가는데 왜 이렇게 내 자신이 초라하고 한심하지만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폐결핵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의 전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한 구통에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 듣고 하는데 막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몸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막 큰 돌덩어리를 하나 얹어 있는 것 같고 그냥 걸을 때마다 막 숨이 차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서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이게 쥐고 있던 돌덩어리가 싹 사라진 것 같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요. 그리고 콜록콜록 하던 기침들이 뚝 떨어졌습니다.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는구나. 그 3일째 되니까 뭐 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굉장히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찼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고치셨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남은 이틀 동안은 막 기뻐 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가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습니다. 막 감사하고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엄마가 난리가 났죠. 야 이놈의 자식아 지금 왜 가가지고 예수 믿어도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냐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좀만 기다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5일 금식을 마치고 집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니까 뭐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 어머니를 데리고 제가 병원을 데리고 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왜냐면 뭐 너무 확신이 찼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었고 확신이 찼고 증상도 싹 사라지고 그 몸에 아팠던 증상들이 완벽하게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뭐 깃털처럼 몸이 가벼웠으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 있던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데려가가지고 엑스레이를 내가 지금 오늘 병원에 가니까 나한테 폐결핵이라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엑스레이 좀 찍어주셨더니 의사가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 엑스레이를 찍고 나의 생각은 그 의사가 어떻게 반응하길 바랬냐면 폐결핵이었다고요? 전혀 그런 흔적이 없는데요? 폐결핵 하나님 고치셨나 보네요.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막 이런 반응을 기대했는데 그 의사가 그 엑스레이를 이렇게 보더니 결핵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래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저런 병원에 갔더니 1년 요양을 하라고 하더라.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내 이런 증상이 다 사라졌다. 내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 기침도 사라졌다. 그래서 난 하나님 고쳤다고 생각을 한다. 내가 간증을 막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내가 너무 실망하는 게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도 교회 집사입니다 하면서 내가 그 전에 상황은 잘 모르지만 1년 동안 요양을 하라고 했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을 터인데 지금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많이 고치셨다고 보여지네요. 그러니 약을 3개월만 먹으면 깨끗이 나니까 약을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이럴 수가 없는데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심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약을 먹어야 된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보다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약을 안 먹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약을 안 먹었습니다. 한 일주일쯤 약을 안 먹었는데 몸이 슬슬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한 열흘쯤 지나니까 기침이 콜록콜록 나와요. 약을 안 먹으면 폐결핵이 전염이 된답니다. 근데 약을 먹으면 전염이 안 된대요.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눈물을 먹고 약을 먹는데 그렇게 처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약 먹고 나왔습니다. 내 기대대로 안 됐어요. 너무너무 그때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자리에 나타나 있는데 그리고 더 내가 실망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셨던 이 기쁨과 감격과 확신은 도대체 뭐였지? 내가 정신이 나갔던 것이었나? 이 확신은 너무나도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졌는데 이건 도대체 뭐였지?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때 이후로 제가 어떤 교훈을 받았냐면 여러분의 감정에 확신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확신도 때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목회에 지금 그때는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감동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는 바탕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거 너무 신뢰하면 엉뚱한 곳으로도 갈 수 있다. 어쨌든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서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앞에 나오기를 바랬는데 어쨌든 비록 내가 약을 먹고 나왔지만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었거든요. 아버님도 어머니도 우리 누나 다 예수 믿고 결국 다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틀릴 뿐이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고 일이 막 진행될 것 같은데 일이 거꾸로 되어졌거든요. 당혹스럽죠. 당황스럽죠. 그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늘 반복되어지고 재현되어지는 것인데 이럴 때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분명히 낙심되어집니다. 너무나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 타이밍에 하나님 이렇게 행하셔야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데 왜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하시지라고 하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감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6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모세와 아론의 감정이 어떠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하셨느냐입니다.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당혹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우리의 환경도 아니고 사람들의 조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비행사들에게 버티고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비행사들에게 그 비행 교관이 늘 교육을 한다고 해요.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신뢰할 것은 너희들의 감정과 너희들의 느낌이 아니라 네 눈앞에 있는 계기판이다. 왜 그러냐면 이 비행기가요 막 이렇게 날아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방향 감각이 뒤틀어질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내 느낌은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 든대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경험이 있죠. 나는 분명히 내 집에 가고 있는데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때 만약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을 의지하고 내가 비행기는 현실로 막 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느낌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비행기 고도를 내리면 밑으로 추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믿어라. 계기판이 지금 내려간다라고 하면 내려간다고 알고 핸들을 올려서 위로 상승해야 되고, 지금 계기판이 내가 한없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 계기판을 보고 핸들을 내려서 밑으로 내려가야 하고, 계기판을 믿으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계기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이 바라고자 하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환경이나 바로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7절, 그러니까 6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도 낙심하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나는 이미 둔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누구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변치 않는다라고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불변성.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포로 생활 약 3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이방인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나라는 유린되어지고 왕은 잡혀가고 백성들은 처참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재앙을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마침내 복을 주는 하나님이고 비록 70년간 너희가 가혹한 시련이 닥치겠지만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약속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세상에서 냉혹하게 던져지는 우리를 험담하는 말, 우리를 비난하는 말,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말, 거기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늘 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백성이 무슨 말을 하는지 네가 신경 써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하라. 시편에 보면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나의 위로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지금 다윗을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다윗을 공격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느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 듣고 세상의 말 듣고 주변의 속삭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나침반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리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은 내 말을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듣는다는 것이죠? 뭘 들어야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아도 나가면 또 냉혹한 현실에 부딪힐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치 못한 엄청난 상황들이 막 닥쳐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회상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학 서적을 보면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은혜의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죠. 나의 상황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죠? 나 지금 힘들다. 나 어렵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시끄러워 임마! 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모든 부르심과 모세의 모든 호소를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반응하시며 다 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들이 고난 당한 것만큼 배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시고 그에게 엄청난 약속을 다 주십니다. 약속을 주셨으면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니까. 변치 않으시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너희가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 구하여야 하느냐?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확인하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드셨습니까? 그동안. 야,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늘 묵상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의 ABCD거든요. 항상 이것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 다시 이 기본으로 돌아오고 기본으로 돌아오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생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 생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